계속해서 우리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40일 새벽기도 가운데서도 우리 빛과 소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특별히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이 좀 여러분들과 나누게 되어질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뭔가 하면 빛이고 소금이다라는 것입니다. 빛이고 소금. 그래서 어두운 곳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시고요, 그리고 썩어져 가는 곳에 우리를 보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더 이상 썩지 않게 하거나 미약하지만 그곳에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태도 중에 하나는 세상은 원래 이래라는 생각을 여러분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국사 선생님으로부터, 윤리 선생님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성악설이 맞을까? 성선설이 맞을까? 왜냐하면 우리는 유교국가이기 때문에 불교나 이런 유교의 어떤 가르침들을 많이 학교 가운데 배웠기 때문에 성선설이 맞을까? 성악설이 맞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선설이 맞을까요? 아니면 성악설이 맞을까요? 네, 질문을 드린 겁니다. 네. 많은 분들이 성악설이 맞다라고 얘기하실지도 모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만약에 이런 유교의 어떤 윤리로 본다면 성경은 성선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선하게, 토부, 좋게 창조하신 거죠. 그러나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악하게 되어버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회복이 된다라는 것은 어디로 돌아가냐면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가고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나는 구원 받았어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정체성부터 저는 여러분들이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선해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단순한 논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선한 모습으로 만드셨고 그 선한 모습대로 하나님은 창조하시기 위하여 다시 새롭게 우리를 만드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또 우리는 그 관점으로 새롭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재훈 목사님의 말씀이나 그리고 이혜영 목사님 말씀 가운데 율법 할례도 아니요 무할례도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 얘기했냐면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겉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원래 모습을 회복하는 그 모습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드려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강주일 넷째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워졌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기대감이 있으셔야 돼요. 세상은 원래 그래, 이렇게 어두운 곳이지, 이렇게 사기나 이렇게 죄악이 판치는 곳이지,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빛과 소금의 존재로 그것으로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점점 어두워져 가는 곳에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썩어져 가는 곳에 좀 더 그 썩는 것이 늦어지거나 다시 회복될 수는 없을지라도 그것을 늦춰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례대로 따진다면 촛불을 5개를 놓죠. 5개를 놓아요. 4개 아닌가요? 네, 4개를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촛불의 색깔이 어두운 곳에서부터 밝은 색깔로 초를 구성하고 초를 하나씩 한 줄을 지날 때마다 빛을 비춰내는 거죠. 불을 붙여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두웠던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밝혀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존재래요? 여러분은 빛이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소금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고, 여러분 그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그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이후에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율법에 관하여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는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가운데 이재훈 목사님이 이 부분을 말씀하신 부분을 좀 들으시고요, 좀 더 세밀하게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것이 하나로 만들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완전하게 하러 온 것이다. 자, 첫 번째,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씀은 무엇이었는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이 계속 구약에 선포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어떤 것이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선포하는, 나누는 메시지가 지금 예언자들과 율법이 말하는 것과 어긋나는지, 하여튼 같은 맥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살펴보는 것도 설교를 듣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예언자들이나 율법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말씀을 좀 찾아보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위선자들아,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바치면서 율법 가운데 더 중요한 정의와 자비와 신의는 무시해버렸다. 그러나 11조도 바치고 이런 것들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자, 제가 다시 한번 23절 말씀을 올려주시겠습니까? 율법 가운데 더 중요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정의와 그리고 자비와 신의, 여러분 이것을 무시해버린 채 율법과 이런 것들을 지킨다면 여러분 별 의미가 없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의와 자비와 신의, 정의, 저것이 바로 옳은 것, 그리고 자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 그리고 신의, 하나님을 향한 의로움. 여러분 이런 것들을 놓친 상황에서 율법이나 이런 것들, 어떤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라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가서 6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네, 여러분 선한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선한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를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면 이 일들을 할 때, 직장의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자녀를 돌보는 일이든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라고 이것을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랬던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죠. 요셉이에요. 요셉은 형들에게 의해서 팔렸죠. 그리고 보디발 장군에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왕궁에 있을 때 어찌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형통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듣다가요, 준비하다가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를 깨달았어요. 동행하는 거. 요즘에 어떤 미국의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한국계 미국인인데 그런 얘기 하죠. 주식이나 재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동일한 맥락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의 돈이 여러분들이 자고 있을 때도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계속 불어나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어디에 투자하래요? 네, 미국 주식에 왜? 한국은 자고 있으니까 미국은 증시가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에 투자하래요.
근데 오늘 제가 유튜브를 하나 보면서 그 앨런 머스크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더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5을 일하면 당신은 10을 일하십시오. 당신이 10을 밤까지 막 일하면 여러분들은 저 사람들보다 5을 일하는 사람보다 훌륭하게 될 거고 먼저 성공을 이루게 될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얘기가 맞아요? 틀려요? 네, 맞는 이야기죠. 여러분, 5을 일했는데 내가 저 사람들보다 잠을 더 안 자고 10을 일한다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겠죠.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일을 하라라고 얘기해요. 맞아요? 맞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일을 하라고 얘기해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와 영상을 보면서 딱 깨달은 게 뭐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생각은 뭐냐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루가 어떻게 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가 하루인데, 성경의 시간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하루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은 다 자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누구는 일해요?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밤에 우리는 자고 있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일해 놓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24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내어드리는 시간들을 반드시 가지셔야 된다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어떤 주임과 능력을 모두 다 베풀어내고 힘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포션을 남겨두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일해 주셔야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밤에는 주무셔야죠. 그리고 시간을 다 지난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일해 놓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루를 출발합니다. 말씀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큐티 하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것이 종교 행위가 돼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듣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일해 놓으신 것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묻는 행위가 바로 큐티죠. quiet time. 하나님, 내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그게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돈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일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성공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 비밀을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여러분들이 먼저 그 비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낮 시간 동안에는 최선을 다하여 일하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되는 그 부분에는 하나님께 이 시간들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균형 있게 드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아모스 5장 24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의 강물처럼 흐르게 하고 의의 시냇물이 마르지 않고 흐르는 것처럼 항상 흐르게 하라. 여러분, 계속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계속 흘러가게 하라라는 거예요. 참 사역을 하라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흘려보내는 일을 하라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교회에서만 해당될까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것은 적용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자,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호세아 6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인내지 제사가 아니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번제가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사역하는 것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했으면 이렇게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은 인내지 제사가 아니며,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번제를 드린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얘기하면서 하고 있죠? 율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율법이나 그리고 예언자들이 했던 말씀이 바로 뭐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리고 오직 정의와 의를 시냇물처럼 흐르지 않게 계속 흐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일이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그냥 어떤 형식과 이거로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그리고 그 내면 가운데 품어야 되는 말씀들을 계속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이 언제 가장 많이 등장했다고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나라가 어려워졌을 때, 리더십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했을 때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이 등장했고 많은 말씀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서나 예레미야애가, 이사야서나.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에도 선포가 되지만 끝나고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선포가 되는 것을 보고 있죠. 회복에 대한 말씀까지도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통체적으로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는 거죠. 자, 예수님 시대는 어땠습니까? 예수님 시대는요, 누가복음에 보면 전 세계적으로는 로마 황제가 그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본디오 빌라도가 그 땅을 또 통치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의 땅을 네 등분으로 나누어서 분봉왕들이 계속 세워지고 있었어요. 그 왕만 해도 엄청 많게 있었던 거죠. 근데요, 여러분, 좀 쇼킹한 일은 뭐냐면 제사장이 2명이었어요. 제사장이 2명. 율법에 보면 제사장은 1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제사장이 세워질 때도 어떻게 세워졌다는 걸 볼 수 있냐면 정치적인 어떤 것으로 인하여 제사장이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누구를 따라갈까요? 사람들은 살아있는 제사장? 아니면 정치적인 제사장? 여러분, 이런 그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려운 때가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누구를 뽑아야 될까요?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덜 나쁜 사람을 뽑으라고. 덜 나쁜 사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어떤 사람이 뽑히든지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반드시 해야 되는 여러분 그 때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떤 말씀을 지키고 따라가야 될 것인가?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씀을 없애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온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율법학자들과 이 예언자들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듣고 우리의 삶에 이 부분들이 어떻게 풀어지고 나타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유대 랍비들은요, 이 율법을요 어떻게 풀었냐면 613개로 풀었어요. 10가지 계명을 613개로 풀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것을 해석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랍비들한테 찾아옵니다. 누구 랍비님, 이 살인하지 말라를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그럼 랍비가 묵상하고 생각하다가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쓰여진 것이 여러분 미시나였고요. 미시나를 좀 더 잘 풀어놓은 것이 탈무드. 계속 이제 이재용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미시나나 탈무드는요, 미시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번역되어져 있는 글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탈무드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번역되어져 있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너무나 많이 인위적인 해석을 더했기 때문에 말씀에서 나온 것 같은데 이게 말씀에서 시작됐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의 생각이 가미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에 말씀을 보시게 되겠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 여러분, 이 구문을 잘 봐야 돼요. 왜 잘 봐야 되냐면
기록된 율법이 있는데 너희 율법학자들과 스승들과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더해서 이렇게 해석하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멀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어디로 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저 사람의 얘기가 맞는 것 같아. 지대근 목사 얘기가 잘 맞는 것 같아. 여러분 근데 베레아 사람들처럼 저 말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여러분 상고하는 시간들을 반드시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누구를 찾아가는 줄 아십니까? 랍비들을 찾아가요. 훌륭한 랍비들, 오래 산 랍비들을 찾아가요. 가말리아 문해생, 거기 밑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깊이 상고하는 시간들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본래의 의미를 지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율법을 잘 지켜서 나중에 갈 천국을 기대하시냐라는 질문이에요. 아니면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되도다, 복이 있을지어다, 복받은 자들이여다 라고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적용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긴, 여러분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잘 깨달아서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잘 지켜서 천국에 가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율법을 잘 지켜서 천국에 갔어요. 이제 더 이상 율법을 지킬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 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 율법 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네, 예수님께서요 권위 있게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근데 권위란 무슨 말이냐? 권위, 나에게 좀 권위를 줘. 여러분 권위는 누가 준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찾아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고 나눌 때 그 권위가 어디서부터 주어지냐면 하늘나라에서부터 하늘에서부터 주어지는 게 뭐예요? 권위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리를 좀 해두실 필요가 있겠죠. 권위는요 정말로 그대로 살아가고 있을 때, 그 말씀대로 선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위가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그래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삶의 삶까지도 볼 때 저 사람은 따라갈 만해.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한 분이야. 여러분 이런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자,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럼 가르침은 뭐였습니까? 말로만 했던 말쟁이가 아니라 진짜로 그의 삶 가운데 병을 고쳐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품기도 하고 정말 공의와 정의와 이런 것들이 필요한 자들에게 다가가셨던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말씀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무리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니까요 그의 가르침에 놀란 거예요. 깨달아진 거죠. 그렇구나. 고개가 끄덕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9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은 예수께 그의 제자들과 그의 가르침에 관하여 물었다. 대제사장들까지 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갈까? 기적과 이적과 이런 것들을 나타내서 따라가는 것일까? 이런 궁금증이 일어날 정도로 여러분 그의 가르침에 놀랐던 거죠. 뭘 가르치디? 라는 이야기를 대제사장이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그의 제자들에게 여러분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이 여러분 쏟아지기를 바랍니다. 저 집사님은 왜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한대? 근데도 왜 이렇게 항상 기쁘대?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자, 누가복음 4장 23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으니 그의 말씀이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권위를요, 누가 주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여기서 우리는 예수의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어떤 가르침을 주셨길래 사람들이 놀라고 깨달았는가라는 거죠. 자, 예수님이 1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씀을 없애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온 것이다. 자, 계속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없애는 것에 대해서 뒤집어 엎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 고3 아이들이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한국에 전쟁 났으면 좋겠다. 왜? 시험 안 보려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체제가 전복되거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기를 어떻게 좀 해주셔서 우리가 이런 고통과 아픔과 이런 것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의 방법은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달랐다라는 거죠. 자, 없애러 왔다라는 그 의미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 행동하시는 것이 다른 율법학자, 대제사장들의 전통과 어떻게 다르냐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가르쳤던 것은 율법을 어떻게 지키는가가 중요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는, 여러분들이 이재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셨겠지만 그 안에 마음의 동기와 태도를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동기와 태도.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체제의 전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치인들을 뽑을 때도 이 사람이 되면 이것이 새로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이재훈 목사님이 빛과 소금의 정체성에 관한 설교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정치인 항사남을 의지하고 신뢰해서 이 나라가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움직이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의 대통령, 예수님을 잘 믿는 대통령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두운 곳에 빛으로 우리가 가고 썩어진 곳에 소금으로 우리가 갈 때 여러분 그 일들이 일어나는, 마음의 동기가 어디서부터요? 여러분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흘러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움직여야 되는 거죠.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 완전하게 하러 온 것이다 라는 이 단어는요, 폴레오라는 단어인데요, 가득하게 하다라는 것이에요. 가득하게 하다, 그리고 충만하게 하다, 완성하다, 성취하게 하다라는 것이니 예언자들과 율법학자들의 예언자들이나 그리고 율법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 아까 초반부에 읽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온전하게 이루어내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가르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들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이루어져요.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했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자, 마태복음 2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자들이나 선지자들이 했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마태복음 4장 14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자,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도, 마태복음 13장 35절 말씀도, 여러분 지금 뭘 얘기하고 싶으냐 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이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을 통하여 완성하고 이루어가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떻게 생각했냐고요? 굉장히 강경하게 생각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너희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실 정도로 율법에 대해서 강경했습니다. 그래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얘기했어요. 이 여인도 돌로 치고 너희들도 죄를 지었으니 돌을 맞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자기도 그 율법에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인에 대해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 더 먼저 걸려지게 된 거죠. 자신의 죄가 있는 것이 드러나기보다 이 여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긍휼의 마음이나 사랑의 마음이 이야기되지 않으니 더 이상 얘기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다고 내가 죄 지었다고 죄를 얘기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요.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똑같 6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형제 중에 죄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 얘기해 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기해 주는데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럴 수 있으니 스스로 주의하라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근데 이게 대박인 게 뭔지 아세요? 레위기의 말씀에 속건제, 속죄제를 보면 똑같은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그 사람과 화해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대가를 지불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예배가 주는 특징과 예배의 기능 그리고 힘은 뭐냐면, 그래 너 그렇게 하고 와서 여기에 대제사장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구나. 됐어. 교회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공인해 주는 거예요. 공인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렸어. 나 정결화됐어. 이게 아니라 먼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용서하고 해결되고,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교회는 그 사람에게 공인해 주는 거죠. 너 그렇게 했으니까 정결해졌어. 이제 가서 정결하게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 여러분, 무슨 관계가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필드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의 기능은 여기에 와서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로운 힘을 받고 출발할 수 있도록 그 시간과 계기를 주는 거예요. 이런 예가 또 하나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들에게 막 그 사람이 예수님을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사람들은 어디에 살았습니까? 그들의 마을 밖에서 살았어요. 전염병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저기 멀리서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했어요. 너희 몸을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 여러분, 치유는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가는 길에 일어났어요. 가는 길에 일어났는데 왜 대제사장에게 보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 다 낫네? 라고 해서 내가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가면 나는 어떻게 돼요? 돌 맞아요. 그것을 정결하다고 선언해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성전에서 이루어졌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공인을 받고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공동체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여기서 예배 드렸다고 정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인되는 사건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새로워지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에 내면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가늠한 여인부터 여러분 이렇게 계속 왔어요. 우리의 내면을 보기를 원하세요. 그 사람을 돌로 치는 것, 그것에 대한 당위성이 어디 있는가? 나에게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에게 있는가? 그럼 하나님에게 있다면 하나님의 더 상위법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상위법으로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대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네, 이해가 되실까요? 네,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신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됐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본받을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살았던 그 삶을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일들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가르침이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 본문의 뜻은 완성한다는 의미보다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지게 하다는 의미, 문자적인 의미를 지나 깊은 의미를 수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깊은 의미.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켰니? 지키지 않았니? 교회 갔니? 교회 갔다 왔니? 목사님이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디? 이제 저희 딸에게 제가 하는 말입니다. 네, 오늘 교회 갔다 왔어? 목사님, 전도사님 뭐라고 설교하디? 그리고 꼭 물어봐요. 너 마음은 어땠어? 내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그거를 보기를 원하는 거죠. 자,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무시무시하죠. 네, 이런 하나님의 샬롬, 우리는 그런 것들을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여러분 뽑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살아가기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일을 수행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핵심 목표는, 핵심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율법을 완성하고 이루어 간다라는 그 부분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는 그 정체성에 맞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이요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요 예배드리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필드에서 이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밤 동안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 가운데 아침에 큐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자, 그러면 완전케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자, 18절,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 가운데 한 점 한 획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 계명 가운데 아주 하찮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남에게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이 계명을 지키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네, 혹시 여러분 성경에 있으면 누구든지 이 계명을 지키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네, 이 계명을 지키고 가르치는 사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의, 인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르쳐주고 여러분 나누어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 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 2서에 그 말씀이 있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9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치게 나가서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아니한 사람이다. 그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다 모시고 있는 사람이다. 아버지와 아들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르침 안에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요셉과 같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고 주님과 동행할 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분의 말씀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 마음 가운데 머물러 있으려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안에 사랑이 흘러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주변의 모든 곳에 충만하게 흘러넘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완전하게 의롭게 사는 일입니다. 자, 마지막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율법 학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더 의롭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네, 더 나은 의의는 뭐냐면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분명히 표현된 하나님의 의. 그럼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닮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지켜가는 것이고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이르러 가요? 여러분, 성화에 이르도록 자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율법을 지켜야 된다, 지키지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어떻게 완성하고 계십니까?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이 통해 하셨던 말씀을 자신의 삶에 이루어내는데, 그 말씀은 뭐예요? 공의와 정의와 인애와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여러분 슬퍼하지 않게 하는 것, 또한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삶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동일하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나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행동과 일치하는 의, 외식하지 않고 남을 돕고 사랑하는 의, 그리고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새로운 의가 바로 이런 의라는 거예요.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의 내면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 이것이 더 나은 의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이 말씀이 잊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사역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필드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과 이런 것이 흘러가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대강주일을 넷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건데 우리가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탄생하셨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주고 여러분 그렇게 하기보다 정말로 예수님의 그 빛이 필요한 것이 어디에 있는가, 소금이 필요한 것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께서 어디를 비춰내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여러분 이 고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